네, 오늘은 사무엘상 16번째 시간으로 틀림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어서 걱정할 때도 많고, 직장인들 역시도 언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누구나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지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강대국 사이에서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하루하루를 몰라서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길을 쓰고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활동했던 노스트라다무스나 바바방가 같은 예언가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언은 모두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이런 예언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의 도구로 예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집에는 암나귀들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원 한 명과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장 초반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잃어버린 암나귀들도 이미 찾았고,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 2명이 인사하면서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해줄 것이고, 또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셋을 끌고 다른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져갈 텐데 그 중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준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면 사울도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징조의 모습을 10장 초반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무엘의 예언을 다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사울의 행동을 다시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 징조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9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앞에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서는 사무엘이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을 사울이 행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징조가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몸을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르게 보면 다른 마음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역시도 케아프노트 시크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뒤로 몸을 돌리다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등을 돌리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표면적 의미가 좀 예언 성취의 문맥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떠나는 사울을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예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예언에 따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세 번째 징조가 끝난 기브아 산당에서 내려오는 이 선지자들을 만날 때 새 사람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질 때에 새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울이 딴 마음을 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사무엘에게서 이 모든 것은 등을 돌리는 배신을 하게 되는 행위다라고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과의 관계가, 이 왕정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과의 관계가 곧 깨어지고 곧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후반절에서 사무엘이 예언했던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거나 떡을 받는 이야기를 모두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인 사울이 이 기브아 선지자들과 만나 예언하는 이야기로 건너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제 기브의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사울이 이 선지자의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마도 사울이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울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너무 놀라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사울은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나 짓고 부모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니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시 보면 기스의 아들이 정말 미쳤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서로 떠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속담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하고 춤추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체험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중요한 징표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사울이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예언을 마친 이후에 사울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삼촌이 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느냐라고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삼촌에게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나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진 이런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 16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삼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면서 내 조카가 왕이 된답니다. 내 조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이 좀 조심해서 삼촌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모든 징조가 이 세 가지의 예언의 징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사무엘의 명령대로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그저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징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 어쩌면 예언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도 그저 아무렇지 않은 시간으로 치부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참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라는 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7장에서 미스바 집회가 이제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는 10장에서의 미스바 집회는 인간의 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왕을 뽑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고
죄악된 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있는 죄악된 짓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먼저는 왕으로 지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왕으로서의 위치를 내버리고 고향 집에 숨어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때부터 좀 사울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밀리에 1대1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을 선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드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19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1000명씩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00명이 나왔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가장 큰 유다나 에브라임 이런 지파가 아니라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뽑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나온 1000명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뽑았더니 기스의 집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사울이 뽑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뽑혔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힐라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잡혔다, 걸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죄인을 색출할 때 사용되는 제비뽑기 방식에서 쓰던 단어가 바로 이 뽑혔다, 이 힐라케드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색출하는 방식으로 왕을 뽑고 있다라는 이 요구가 죄악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뽑힌 사울까지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왕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령에 불순종해서 집에 그저 숨어있던 것, 이것이 사울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사울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숨어있던 것 같습니다.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 속된 말로 좀 찌질해 보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서 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사무엘의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 사무엘과 사울은 구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사무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고,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요구했던, 백성들이 사할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백성 앞에 서자 잘생긴 외모, 큰 키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호의를 이끌어냅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왕의 모습이고 정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 멋진 인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앞에서 만세를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다시금 왕정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고 책에 기록한 후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사울 역시도 자기의 고향 기브아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보면 유력자들이 사울을 호위해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유력자들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울의 호위 군사가 되어서 따랐던 것이고 이후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사울을 보필하고 사울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의 왕위를 인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의 주관하에 제비를 통해 선출은 되었지만 이 불량배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필했던 유력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라면서 사울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도 사울의 왕됨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형태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백성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왕정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었고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자기의 약한 모습, 자기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의 침묵이다라고도 우리는 함께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11장부터는 왕으로서 세워지는, 왕으로서 활동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근심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까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믿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또 세우셨겠습니까? 2번이나 직접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위대하신, 정말 더 틀림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세상의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스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환경에 지배받는 것 역시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을 갈망하고 세상의 왕에게 박수치고 따르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2월 한 달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렇게 틀림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틀림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